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평화인데. 네. 네, 저를 비웃지 마십시오. 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시다. 네. 하루는 두 명의 미혼모가 솔로몬 왕 앞에 나왔습니다. 이 두 여인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연의 일치로 거의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만 갓난아이를 깔고 누워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죽은 아이를 이웃집 여인이 잠든 사이에 바꿔치기를 하였습니다. 죽은 아이와 또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바꿔치기 한 여인도 지지 아니하고 아니라고,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을 누가 저질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또 이 현장을 목격한 증인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생김새만 가지고서는 이 친모를 구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 집 첫째 딸 주은이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가 지났을 때 간호사가 생후 하루 된 제 아이를 이 산모의 병실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다른 산모의 아이였습니다. 네. 그런데도 저희 부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아이에게 온갖 지극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모유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축복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근데 몇 시간 뒤에 간호사가 찾아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두 부부는 거의 기절할 뻔하였습니다. 하마터면 주은이를 잃어버릴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는 부모도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한 3000년 전에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서 또 부모를 찾아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솔로몬 왕도 친모를 구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답게 아주 명쾌하게 친모를 찾아내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왕은 두 여인이 나와서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자 어떻게 하죠? 기막힌 판결을 내립니다. 좋다, 칼을 가져오너라. 이 두 아이를 갖다가 반쪽으로 나눠서 이쪽은 이 여인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인에게 주어라. 이러한 기막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듣고 나서 이 법정은 깜짝 뒤집혔습니다. 두 여인이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죠. 한 여인은 좋습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아무도 살아있는 아이를 가져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에 비해서 한 여인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아주 절박한 표정을 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아이의 생모가 누구인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처리하여서 생모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전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지혜이죠. 와우, 정말 대단한 지혜입니다. 정말 시바 여행이 찾아와서 감탄할 만한 놀라운 지혜를 이 솔로몬 왕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솔로몬과 같은 그 탁월한 지혜를 주십시오.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내 자녀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마터라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뻔하였던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참으로 미천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을 함부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자신의 몸을 막 굴리는 창녀입니다.
또한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창녀의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방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경멸하는 이방인이요 또 창녀인 것으로 보아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잘 심리하여서 생모를 식별해낸 이 솔로몬과 비교할 때 이 여인은 너무 낮고 천한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에게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 미천한 여인이 얼마나 대담하게 또 용기 있게 자신의 문제를 대처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에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불의한 여인에게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두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창녀입니다. 창녀가 자신의 그 은밀한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문제를 가지고서 솔로몬 앞에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나가기 전에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였을 겁니다. 만약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공개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녀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간밤에 한 아이가 죽었고 살아있는 그 아이를 놓고 두 여자가 싸운다더라.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습니까? 그 여인을 보멸 때 침을 뱉고 가진 모욕을 다 가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로서 자신의 문제를 공개했을 때 돌아올 그 파장들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저라면 묻어두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여자로서 이 문제가 정말 억울하지만은 도저히 이것을 꺼내놓고 싶지 않은 그러한 환기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위기에 처한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대중 앞에 드러내고 자신의 문제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솔로몬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모습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주님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진 모욕이 있었지만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수태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가지고 가슴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이 한나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올 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삼촌쯤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가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생사를 걸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여인에게 아들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내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과 같이 날마다 편한 생활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요,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시각장애인 거지를 만났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각장애인 거지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이런 허튼 소리를 하였지만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잠잠케 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내일을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를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주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난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나를 포기하고 어디까지 나를 양보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하나의 어머니로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이 아이의 그 생모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희생을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판결하지 않습니까? 좋다, 너희들이 둘 다 이 아이의 주인이라고 원한다면은 이 아이를 반토막을 내어서 각각 반토막씩 나눠 가져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외치십니까? 왕이시여, 제발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생모의 자격을 나 포기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좋습니다. 이 아이가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같은 아들을 포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생모의 자격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 이 여인이 내 아들을 저 여인에게 준다면 어떤 일이 앞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은 이제 내 품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은 저 포악한 여인의 품에 안겨서 저 여인의 젖을 먹으며 저 여인의 아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은 이제 저 사악한 여인의 품에서 자라면서 저 여인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막힌 현실입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도 남을 그런 일 아닙니까? 이것만은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아들이 원수의 아들로 자라는 그 기막힌 현실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내 아들이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고 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 내 아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 이 여인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생모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아니했다면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법정에서 무참하게 칼날에 목숨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설령 솔로몬 왕이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왕은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세상에 어떤 그 재판장이 자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그 비정한 여인에게 아들을 다시 돌려주겠습니까? 그 애는 엄마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미천한 여인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저 아이의 어머니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에게 나왔던 그 가나안 여인도 얼마나 모진 수모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았지만은 주님까지도 이 여인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다가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모진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죠. 너는 이방인이니 너희 딸을 고쳐주지 못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또 차갑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신은 이방인이니 개 같은 이방인이 내가 너희 딸을 고쳐줄 수 없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등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같이 미천한 여인입니다. 저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 가난한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거라.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였을 때 사랑하는 딸이 치유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계시죠? 반응이 없네요.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이 걱정하십니다. 네, 새해를 맞이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계시지요? 네, 아멘. 네. 저희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때때로 예기치 않는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올해 들어서 몇 번 그런 경우를 만났는데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꼬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저한테 있더라고요. 저만 달라지면 되는데 제가 달라지지 않아서 문제가 꼬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에게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어렵게 꼬이고 또 저에게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내려놓으면 참 좋은데 말이죠. 내 자존심, 내 기득권, 내 욕심 좀 내려놓으면은 주위가 환해지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내려놓고 따뜻하게 대하면 가정이 정말 웃음꽃이 핍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 뭐 좀 부족하더라도 도와주고 격려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나아가면은 그 일터도 정말 천국처럼 변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좀 믿음이 처지더라도 내가 좀 더 도와주고 거들어주면은 정말 교회도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이 여인은 얼마나 용기 있고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사사로운 욕심이나 자존심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나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나를 내려올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여인은 아들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을 되찾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천한 여인에게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담당하였습니까? 하늘에서 뒷짐지고 앉아 계셨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친히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고요. 모진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지혜는 솔로몬처럼 탁월한 지혜도 아닙니다. 그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지혜이지만은 그 지혜를 가지고서 나아갈 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들을 구하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불의한 여인의 품에서 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십자가 지고 먼저 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제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숭실대에서 학부 학생들에게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몇 해 가르쳤습니다. 요새 그 대학생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숭실대 채플에서 한번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한 90%가 잡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중간에 나간 적도 있다고 그래요. 전혀 예배드릴 분위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교양 필수로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기도 막고 있고요. 막 엎드려 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똑같이 굴까 하다가 제 마음을 접고 어떻게 이 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실천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좀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좀 존중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제가 첫 시간에 이제 학생들 출석을 부를 때 님자를 붙여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배경님, 하준영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인가요? 첫 강의 시간에 늘 첫 시간에 제가 주저합니다. 또 나를 내려놓고 님자를 붙여서 또 출석을 불러야 되나? 그때도 똑같이 제가 이제 님자를 붙여 출석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랑 님자를 부르면서 출석을 부를 때요, 아이들 사이에서 술렁거렸습니다. 와, 우리를 향하여서 님자라고 하네.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오하나입니다. 오하나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아이들이 웃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매 시간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꼭 나와야겠다. 너가 있어야 이 수업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학생이 한 번도 결석하지 않냐고 끝까지 갔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하나님 안 믿는데 자기 이름이 이렇게 특별한 이름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그러한 굉장히 감격적인 고백을 해서 제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학생들, 고약한 학생들이지만은 나를 조금 내려놓고 그 학생들 높이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또 바로 그곳에서 그 대학교의 강의 시간에 하나님을 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조금만 우리를 낮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문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지혜로 또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하준영
우리 청년 이제 이번 화요일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고요. 우리 찬양팀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